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 18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구약에 있습니다. 자, 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제사함. 오늘은 제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내일은 제사함의 조건. 그리고 모레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죄의 인식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제사함 하지만 그냥 건성으로 제사함을 제사함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사함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른다는 것도 우리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 고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에 나는 또 어떻게 받아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인식하는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우리에게 줘야 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는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됐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람이 만약에 농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죄가 들어오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독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 문제를 영혼에 해결할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럼 거기에는 또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섬세하게 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 밑에는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뭐라? 저주받을 자라 이거예요.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면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서 승천의 위치로 바꿔가야 되거든요. 땅 아래 매이면 여러분 소망이 없으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내가 못 지키고 죄에 매일 나를 율법을 그분이 다 지키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누리면 저절로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능력자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지면 율법을 초월해버리죠. 저주 아래 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 매이는 거죠. 은혜 안에 있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누구 거?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율법과 은혜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죄 아래 매이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안에 거하면 이미 죄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땅의 위치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위치에 살고 하늘의 위치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누리면 누릴수록 땅의 것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은혜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가 철저하게 해결돼야 여러분은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있는 그 풍요로운 거, 그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부활 안에 있다는 얘기는 땅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땅은 계속해서 뭐에 매여서 살아요. 자, 내가 돈 벌려고 하면 할수록 뭐에 매여요? 돈에 묶이잖아요. 여러분이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명예에 묶이잖아요.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묶여버려요. 왜? 여러분은 그걸 정복할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걸 도전했다 거기에 잡혀버려요.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 같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자 보세요. 똑같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흙이 있으면 흙 위에는 뭐가 있어요? 흙 위에는 식물이 있죠. 흙 아래는 물이 있어요. 물 아래는 바위가 있어요. 바위 아래는 불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할 때 그거 하죠? 위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과 달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생명 안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거의 실제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는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인자로 오셨을 때 우리의 토지래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수인 물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변화됐을 때 돌 성분이 되죠. 그 안에 갖가지 철광석이 가득 차죠. 이건 뭐예요? 건축의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런 철광석이 되도록 만드는 게 불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또한 태양이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반사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달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의 관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의 실제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에 가리워지니까 이 세계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세계를 전혀 못 보니까 어떤 결과를 맞냐면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짐승만도 못하게 행동을 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해요. 버러지 같은 행상도로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걸 몰라요. 또 사람들이요, 제가 요즘 이제, 이혼한다고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이거예요. 인간 살다가 안 되면 그냥 팍 가버리면 되죠.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너무나도 가볍게 던지려고 그래요. 그냥 자살 얘기를 너무 쉽게들 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 겁니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여 죽는 거야.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도 내 방식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많은 사람들과 형제로서 한 몸으로서 서로가 도와주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카톡에도 글을 썼지만 우리는 첫째는 내가 주님의 것이요. 둘째는 내 가족 거예요. 내 생명이. 그리고 내 이웃 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다고 여러분 혼자 내 거라 천만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서 7장에도 보면 부부를 다룰 때 이렇게 해요. 남편들의 몸은 아내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 것이고, 두 번째, 내 가족이고, 세 번째는 내 이웃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삶이 정말로 풍요로워집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가 더불어서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서로를 감싸고 허물을 덮어주고 섬겨주고 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다? 그거는 사단이 개입해서 사단이 나를 파멸시키고 있다는 증거죠. 자,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죄 문제를 처리해 줘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는 한 결코 우리는 내 생명의 존엄성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우리가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죄를 사해 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사해 주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해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우리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 받기를 간구해서 죄사함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죄 사해 주려고 만세전부터 작정했어요.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한테 위험한 약이 있는데 이거 절대 손대지 마라 했는데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그게 잘못해 죽게 생겼으면 부모는 혼을 냅니까? 가서 일단 생명부터 건집니까? 생명부터 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사함의 근본은요, 내가 죄사함 받기를 간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사해 주기로 먼저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해 주려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인간이 졌거든요. 인간의 죄는 누가 갚아야 돼요? 인간이 갚아야 돼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돼요. 그것도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이 갚아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미 총체적으로 다 죄에 빠졌어요.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어요? 그런 방법은 죄가 없이 인간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형 판결을 하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은 그분밖에 없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그분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외적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오셔가지고 율법의 문제를 쫙 다 해결하셨어요.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받고 가장 밑바닥 인생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모든 인생 속에서 그는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100% 완성했습니다. 율법을 100% 완성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제물이 될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제물이 된 겁니다. 제물이 될 때 그냥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지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죄를 다 얹은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거기다 얹었어요. 여러분의 호의 생명도 거기다 얹어놨어요. 나의 옛 창조에 속한 거, 이건 사단에 다 오염됐기 때문에 거기도 다 얹었어요. 사단도 거기다 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혔고, 그리고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피값은 뭡니까? 죄를 치른 값이에요. 그 피는 우리를 넉넉히 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과거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뭐가 됐다? 쌤빙이 됐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서요, 오리살이 하지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 오리살이 하지요. 그래서 내가 알똥말똥 하지요 이 뜻이 했더니, 아, 경상도말로 아리까리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실 때 그분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만족도 아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인간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과 인간의 문제를 그분이 다 안고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은 못 박혀 끝났어요. 객관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끝낸 사건을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것에 속한 것은 무조건 걸려들었다 하면 성령님은 무조건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무덤으로 끌고 들어가요. 왜? 십자가에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옛것을 활용하면 할수록 복이 온다,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야. 사망이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아,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십자가에서 처리된 거에 내가 그거에 쏟고 그거를 붙잡고 살면 내 삶도 망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절대로 안 살죠. 반드시 바르게 삽니다. 자, 그분께서 완전하도록 우리 죄 문제를 처리했다는 근거가 뭐냐? 그분이 부활입니다. 완전히 처리했기 때문에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완전할 정도로 죄 문제를 처리했는데 어떻게 처리했느냐? 영원히 처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 저 죄인들을 7번씩 용서할까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 얘기는 영원히 용서하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의 죄값은요,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사랑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헌신을 하셨고, 그리고 그 능력은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죄사함이 되더라.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시시껄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 있는 것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것이고, 엄청난 사랑이요, 엄청난 헌신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날 지나면서
단순하게 그냥 고난주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이 범죄하잖아요. 아버지 앞에는 여러분의 죄가 지워져요. 근데 문제는 내게서도 지워져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땅에서 거침돌이 안 되잖아요. 마귀의 참석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내일 자세히 좀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주님이 영원히 죄를 용서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야,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면 맨날 죄가 사해지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절대 꿈 깨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올무에 걸려들어요. 반드시 우리는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께서 엄청난 사랑, 엄청난 긍휼, 엄청난 헌신, 그리고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내 죄 문제를 사해놨는데, 죄를 사해놨는데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한테 빚이 하도 많아서 빚을 갚아줬더니 조금 있다 또 빚죠. 그 갚아줬어. 그래서 또 빚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갚아주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 영원한 죄는 해결이 됐지만 삶에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헌신, 그 능력, 그 효과, 이거를 알면 알수록, 야,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최고급이에요. 최고예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뭐라겠어요?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썩지 않는 생명이다. 쇠하지 않은 면류관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알면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자라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베푸신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 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죄사함의 의미를 너무나도 가볍게 그냥 던질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죄를 사하셨는데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이렇게 인식해요. 어떤 사람이 들은 얘기인데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요. 죄를 지웠지만 흔적이 남는다. 그 지우개로 연필을 쓰고서 지우개로 지우면 뭐 어때요? 지웠어도 뭐가 남아? 흔적이 남아. 이렇게 가르쳐. 근데 절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뭐같이 시다? 이 양털같이.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셨는데 흔적도 없이 제거했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요, 죄의 흔적도 없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죄의식에 빠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참새에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마귀의 참새에 넘어가고 왜 내가 죄의식에 빠지고 왜 내가 좌초하느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의 헌신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원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 예수의 보혈로 죄가 사해진 그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인식하고 정확히 보았다면 마귀의 참새에 넘어갈 리가 없어요. 마귀한테 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약해요. 온전하게 걷지 못하고 때로 넘어져요. 아버지는 죄를 보지 않지만 성령님은 그걸 좌시하지 않아요. 바르게 세워가야 되니까.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가야 되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다루실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감사로 받지요. 우리 주님이 징계하시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징계하시면 우리를 뭐해서? 사랑해서. 왜?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함부로 그분을 욕되게 해요. 왜냐? 그분의 죄사함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그분의 은혜 속에서 죄사함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오늘 주님 품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도 없고요. 주님의 공급하심도 얻을 수 없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불못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꿈도 못 꿨는데 그분이 전적인 은혜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아버지 품 안에 마음껏 들락거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풍요로운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감격스러운 거죠.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오늘 이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이것이 내 것이 되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믿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믿고 끝내야 돼요?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참소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신바람 나야 돼요.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자녀가 완벽하지 못해요. 허물 많아요. 때로는 혼도 내지만 절대로 내 자식 아니라 족보에서 빼지도 않아요. 설령 족보 뺀다 해도 내 자식이야. 누가 뭐래도. 서류를 바꿔도 내 자식이라니까? 그래서 자녀가 심각한 잘못을 해도요, 결국은 내가 해결해 줘야 돼. 자식이니까. 혼을 낼 수는 있지만,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혼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해결은 내가 해야 돼.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어떤 실수나 어떤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그런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매는 들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1차적으로 뭐 길게 묵상할 필요도 없이요. 내가 죄사함을 받지 않았으면 벌써 끝장난 인생이거든요.
아버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완전히 마귀 종로로 타며 사는, 나는 인생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막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인생에 머무를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 힘들고 비참해지면 에이씨 죽어버리고 뭐하지, 이런 사고를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죄사함 해주시고 주님이 나로 하늘의 세계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내 몸이 싸구려가 아니야. 왜냐?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희생해서 건질 정도로 나는 대단한 인물이더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향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날마다 막 감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십자가를 다시 묵상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은 엄청난 비싼 희생을 통해서 그것도 엄청난 능력으로 영원토록 죄를 사하셨고 완벽한 의를 이루는 길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 속에서 전혀 새로운 새 사람을 덧입게 하셔서 이제는 잃어버렸던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공급됐다는 거. 그냥 막 그것만 생각하면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막 전율이 흐르요.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 제가 자나깨나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저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힘들 때 많아요. 고통스러울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요. 왜?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내가 주님을 결코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놓고 이런 주님이 죄악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놨는데, 우리가 과거 구원받기 전에 과거 행실대로 지금 행한다면 여러분, 주님 얼굴에 이건 침을 뱉어도 보통 뱉는 게 아니죠. 주님을 욕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주님을 조롱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정말로 나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내게 구원할 길을 줬고 제사함을 줬는데 자꾸 내가 죄의 길에 자꾸 넘어가서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해놓고 어찌 주님 앞에 복을 받기를 바라겠어요. 무엇이 가치 있는 길일까? 이것을 알면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을 해서 이제는 내가 땅에 썩어질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동역하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된 길을 걸어가고자 날마다 결단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하늘의 세계가 내 안에 더욱더 역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 뜻을 향해서 충성되어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보람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대견스러워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자식을 길르지만 자식이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내가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부모와 상의하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걸어가면요, 부모는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식이지만 참 대견스럽고 너무 이쁘고 뭐래도 해주고 싶고,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죄사함을 인식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걸 인식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4장 6절 이하에 보면, 4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정욕에 취하고 술 취함에 취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전에 족하다. 이전에 족하다. 이제 내가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당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을 풍성히 알고 그 은혜 속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계를 맛보니까 자나깨나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걸까?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영혼한테 정열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자녀들을 별 볼 일 없는 자녀로 양육하는 걸 원치 않아요. 최고의 자녀, 가장 가치 있는 자녀, 능력 있는 자녀, 권세 있는 자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 그래서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영혼을 세우는 것도, 영혼을 그냥 시시한 영혼들이 아니라 수준 있는 영혼,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건축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정말 혼신을 다하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제사했을 때에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걸 막 전율같이 느낀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사무치게 만들어요. 날마다 나를 벅차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얼굴이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표현되고,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내용물들이 나를 통해서 표현돼야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서 대견해하지. 내가 예전같이 낙심이나 하고 좌절이나 하고 두려워 떨기나 하고 세상 더럽고 추한 행동이나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어.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나를 다시 어디다 못 박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어. 우리는 그 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를 갈망한 것보다 아버지가 우리를 죄를 사해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고 나서야 회개를 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는 참아 못하겠고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머슴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문 밖에서 보시고 걸어오셔서 뛰어오셨어. 뛰어오셔. 그리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하려고 차마 종으로서 모습으로 받아달라고 말을 하려 하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주님은 끌어안고 우셨어.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는 가락지를 끼워라. 옷을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죄를 짓는 것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보다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죄가 넘친 곳에 뭐가 넘치더라? 은혜가 넘치더라. 그럼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우리 죄를 더 지차? 로마서 6장 1절에 그러잖아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자 죄를 더 지차?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제사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을 회개케 하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만유를 포함한 그 풍성한 것들 자식이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되어져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자녀로 자라가고 세워져 가고 그걸 고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느끼고 삽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는 간절한 바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주는 게 아니고 주님 은혜 안에서 누리면 저절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향하게 돼 있어요. 아멘. 결국 그게 누구 복입니까? 내 복이야, 내 복. 그분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몇십 년이 돼도 여전히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저거 언제나 철들래나. 그쵸?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저 언제나 철들래나. 그렇다 포철에 확 보낼 수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철든 행동을 하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반응이잖아요. 언제나 철들고 철이 안 들었는데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봐주시고 여전히 인내해주시고 여전히 이끌어주시고. 삶의 복이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저도 젊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부모는 그냥 내 일에 방해만 하는 것 같더라. 부모가 뭐 하라면 아, 난 이렇게 하려는데 꼭 못하게 하고 이쪽으로 하래. 그 내가 빨리 어른 되리라. 내 꿈이 어른 되는 거. 아버지한테 벗어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 돼서 내 멋대로 한번 해버리라. 아, 그래가지고 진짜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내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버지 밑에 있을 때가 최고야. 혼자 다 책임지고 이것저것 감당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그걸로 인해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마음 놓고 여러분이 통치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 인생이, 제 인생이 정말로 전환점이 됐던 것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본 거예요. 이 사랑을 느끼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11조 하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격해 할 줄 알고요. 은혜를 모를 때는. 알고 났더니 하나님은 그런 건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시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헌금을 해라 뭐하라 하는 것은 네 마음을 내게 주는 걸 확인시킨 거지 그거 원한 게 아니야. 없어도 다 주님은 다 살게 해주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과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그 크신 능력과 그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요. 내 마음에 막 전율같이 흐르는 그분의 그 어떻게 감격을 표현할 수가 없는 그 벅찬 감동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사랑이 내 마음을 감곤 한도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그래서 나는 받은 게 너무 커서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데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엎드려서 하나님, 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 살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로 주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눈물을 흐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자꾸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수없이 어려운 코너에 몰릴 때도 있고 수없이 어려움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지. 우리 주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지. 또 주님께서 또 엎드리고 내 힘으로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으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덧입혀 나로 주의 뜻을 받들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를 지탱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나를 막 사로잡아요. 그런데 이게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요즘 살아가는 맛이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를 양육하고 세워갈 거야. 자나깨나 머릿속에 그거고 최소한도 한국 교회가 허물어지는 이때에 진정 주님 앞에서 내가 샘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교회가 이런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데 내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길이 없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를 기쁘게는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느껴. 그러니까 그냥 절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억지로 따라오지 않아요. 목이 터져라고 외치지만 사람들은 지각이 열리지 않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한없이 아플 때 많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고 오늘 주님의 죄사함의 이 사랑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여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해 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위가 그릇하고 죄 사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죄를 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그분의 피를 제시하는 순간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은 것을 이해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제사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 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대충 여러분이 이제 제사함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거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매를 들었으라도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을 봅시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주님이 죄를 사해놨는데도 그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찍혔어요. 물론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를 자백하면 돼요. 그분이 죄 사하면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에 들어왔어요. 구원에 들어온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자백할 때 예수의 보혈이 씻어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들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았는데 뭐 신경 쓰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킨 목적이 죄 더 많이 지라고 구원시켰나요? 죄를 더 많이 지라고 구원시켰어요? 바르게 살으라고. 바른 진리 안에 살으라고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식으로 일단 들어오면요, 불못에 던지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주님께서는 은을 연단한 같이 해서 우리를 완전히 표백으로 한다잖아요. 완전히 신 걸로 바꾼다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죄에 무너지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건 뭐냐면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은혜를 공짜로 주기까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좌우를 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분의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에 행했던 길 근처도 가면 안 돼요. 뒤돌아보지도 마요. 우리 새 생명 얻었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새 생명 안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땅의 것을 보지 마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도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래서 어느 단계 이뤄가지고 막 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고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즐기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나타나면 저절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타락된 세상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산 사람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 세상은 뭐예요? 사망이요, 저주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거기는 아픔만 있어. 비교를 해보세요. 삶이 뭔가.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빛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강자가 되니까 저 약자를 돌보러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약자를 구원하러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는 영혼 속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사랑을 심어주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위치에 머무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자식으로 구원한 보람이 있잖아. 내 자식이 이제는 벌써 장성해서 다른 영혼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구원해서 데려오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할 때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벌떡 일어나서 춤을 덩시덩이 추면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새 사람으로 자라가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섬겨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끌어오는 그런 위치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그걸 보고서 막 너무 기뻐서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기쁨을 가지신 그분은 생명은 또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기쁘면 누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뻐. 나도 기뻐. 날마다 행복해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이 기쁨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수마귀 틈을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못해요. 절대적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을 잘 분별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뜻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게 죄사함을 받은 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죄사함의 의미를 아는 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죄사함의 참된 가치를 본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참된 의미를 몰라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진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귀의 참속거리만 가지고 와요. 여러분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나 치고 맨날 경찰서서 와라 그러면 속 터지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해가지고 마귀가 와서 계속 하나님께 참소를 해요. 그러면 그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쁨이 돼야죠. 마귀가 참석거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 거룩한 은혜 안에 머물러야죠. 오늘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행하면 여러분 저절로 복이 옵니다. 자, 그 복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1장 19절을 봅니다. (19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 저절로 땅의 거는 그냥 저절로 누리는 거예요. 땅의 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 좀 멋지게 살아봅시다.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위치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